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을 가지고 누려야 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입니다. 미국은 90%좀 되고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다. 우리나라도 50% 이상입니다. 델타 변이는 감염자가 다녀간 뒤 5분 뒤에 그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20분 정도 있었던 사람이 감염될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2주 전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에어컨을 틀고 창문을 닫으면 그래도 찬송가를 부를까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추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유효기간이 종류마다 다르지만 6개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동안 유효한지 아직은 자료가 없습니다. 독일은 백신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으니 이제 긴장을 좀 늦춰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조여야 합니다. 이런 긴장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미국은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라고 했습니다. 유다 나라는 이집트와 맺은 쓸모없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친이집트 정책을 책망하십니다. 비신앙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유다 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역하는 자식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죄가 가증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선민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들은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마음대로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1절에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전에 지었던 죄 위에 이집트와 밀각하는 죄를 또 지었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여 죄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유다의 위정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속이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2절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인생들이 하는 헛된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이집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그늘에 숨어야 합니다. 인생의 피난처와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5절에 너희는 이집트에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나서 알아봐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망하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5절에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치욕을 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절에 유대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그랬습니다. 소안과 하네스는 이집트 왕조들의 수도입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사람 우상을 의지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6절에 이것은 네겝의 들 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의 포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풀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라고 했습니다. 사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집트로 갔다고 했습니다. 6절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고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기 위해 생명을 건 위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실제는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그런 노력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제대로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돈을 쪼개서 책을 샀는데 하나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돈 들어서 가지고 온다고 무거웠습니다. 이사 다니면서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무거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싸우고 험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단점 저런 단점도 있습니다. 완벽하고 허물이 없는 말 듣지 않을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움이 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올림픽 야구를 보면서 한 게임이 9회인데 너무 길고 지루했습니다. 3회나 5회 정도로 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이 둥글기 때문에 실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심판이 스트라이크로 가면 스트라이크고 볼이라고 하면 볼이지고 어쩔 겁니까? 할 일이 없어 심심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7절에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모 쓰는 라합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거만이라는 뜻입니다. 맹모 쓰는 라합은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도와줄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들은 헛된 것을 붙잡습니다. 사람이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인간이 붙잡는 이집트는 맹모 쓰는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합니다. 8절에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석판 앞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므로 문서화해서 영원히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심판날에 그 백성들에게 증거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문서로 남겨야 증거가 됩니다. 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명령할 때는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서를 근거로 해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전에 선포된 말씀으로 9절 이하에 재차 언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규정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라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건의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합니다.
9절에 거짓말하는 자손으로서 그랬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행위는 교만합니다. 하나님과 서약한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진실이 없고 거짓말하기를 참말하듯이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거짓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거짓말은 물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9절에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잠자려고 읽는 책입니다. 잠이 안 오니까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 그래서 성경을 수면제로 사용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예언자들에게 하는 요청을 말씀합니다. 10절에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거쳐라 하고 말한다. 10절에 가상 현실을 예언하여라. 11절에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 말로 양심의 자극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10절에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양심을 자각하는 진리의 말씀을 하지 말고 제약된 행동을 옹호해주고 칭찬하고 아부하는 말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술 먹으면 잘 먹었다고 그러고 죄 지으면 잘했다고 그러고 거짓말하면 잘했다고 그러고 뭐 다 하고 거짓말하고 살지 마해라. 괜찮다 그러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런 백성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비비만 맞추라고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책망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라고 해도 책망하지 않을 설교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너무 책망하면 안 된다. 그렇게들 말도 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주시든지 위로의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책망의 말을 전하라고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전하라고 하셔도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요구하기를 그런 말씀 전하지 말고 그냥 잘 될 것이라고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달리해갖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한 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사람이 믿으면 많은 사람이 믿어주면 그 우상의 능력이 커지고 그 신을 따돌려서 믿지 않으면 힘이 없어져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따시켜가지고 무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그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는 오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의사의 오진을 들었습니다. 이 큰일 났다. 위암이 전체로 다 퍼졌다. 그 오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적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12절에 억압과 사소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억압하면서 백성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물자를 갖다주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사악한 일은 이런 잘못된 정치를 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서 전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겼습니다. 악을 선으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이단들은 마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진국,
기독교 국가들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유명 신학교가 다 탈선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마귀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서구 교회가 다 인정했다. 이제는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분별해서 가려내야 합니다. 서로 편을 갈라서 네 편 내 편 하면서 자기 편이라고 두둔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고 정의 편이어야 합니다. 무슨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섰는가, 성경적인가, 그거를 따져보고 그 사람 편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그것에 의지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자는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을 의지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의 사악한 것까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불의합니다. 사람은 썩은 지팡이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업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갈시하지 않으실 거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자가 이단의 길로 가는 자요. 자신과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13절에 이제로 너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당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를 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13절에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러 튀어나왔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파트 뒤편에 옹벽이 있습니다. 늘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죠. 옹벽이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왔다는 것은 곧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등급 최하위입니다. 보수공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성벽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더 위험하고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겁니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13절에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아무런 준비도 없는 때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람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14절에 토기장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 만든 그릇은 깨지지 않지만 항아리는 잘 깨어집니다. 항아리가 잘 깨어지듯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장 북에서 전쟁을 걸어서 쳐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나라가 대부분이 다 강한 나라들입니다. 14절에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수트로 쓸 것 하나 건져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 태운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완전하게 망하고 맙니다. 시신을 화덕에 넣으면 2시간이면 재가 돼서 나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망하고 맙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자 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힘쓰고 노력하는 방향이 옳아야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을 명심해서 행하여 살아야 합니다.
15절에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15절에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앙의 태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를 의뢰하여 아시리아를 장악하는 행위를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유다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민류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용한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은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항복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16절에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동맹국을 더 의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북조선입니까? 16절에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아시리아의 군대를 피해서 빠른 말을 타고 이집트로 도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 아시리아 군대는 오히려 더 빨리 말을 몰아서 유다 백성을 추격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수단과 도구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힘이 세면 셀수록 더욱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던지고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일본은 서양 사람들에게 일찍 무릎을 꿇고 그들과 손을 잡고 서양 문부를 배워서 동정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강하기 때문에 땅도 크고 그러니까 서양을 배척하다가 개방이 늦어져서 오히려 일본보다 더 지고 망했습니다. 무너질 것은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빨리 무너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헛된 노력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17절에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아시리아 군대 앞에서 무기력하고 겁에 질린 모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대적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앞세워서 자기 백성을 공격하고 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적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7절에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서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의 남은 자의 수가 지극히 적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격려하는 말만 하라고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돌팔이어서는 안 죽는다고 하면서 수술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은 듣기가 좋은 말이지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수술해서 도려내야 할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수술해서 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회개해서 살 수 있으면 행운입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가 최고의 복입니다.
돈이나 건강이 복이 아닙니다. 지옥 가면 돈이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어린 신앙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현세적인 복을 주실 때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 말씀을 달게 받고 돌아서고 회개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보통 왕들은 예언자가 책망하면 싫어하고 예언자를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죽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낭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욕 자체가 다윗에게는 억울한 일입니다.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욕되게 한다고 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해서 죽이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으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달게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더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되어집니다.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하여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고 하나님께 여쭙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회개하여 용서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영원히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록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허무한 우상에 절하거나 재물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무능하여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모은 돈으로 교회 발전과 지역사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인물을 봉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여러가지 종목으로 감사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복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고 기업과 직장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내서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대가를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밝은 햇살을 비추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에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겹치는 신축박이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력이 지금 베푸셔서 지금부터 주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지나면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보호를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학교에 영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복을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